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뭔 줄 알고 따라하셨어요? 영통이라는 건 하나님과 형통하면,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면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형통하면 물질의 형통함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마음 담아서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통, 인통, 물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할 때마다 생각드는 거는 도대체 고개가 얼마쯤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이제 영통, 인통, 물통 이거 다 담아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아까 눈 안 마주친 사람들 최대한 찾아가지고 이제 범사에 만사 형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 손들의 삶에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먼저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말씀을 좀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지고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형통의 그냥 사전적 의미는 success, 성공하는, 번성하는, 번영하는, 풍요로운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형통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 새 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걸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그저 그런 것 같으세요? 예. 표정을 보아하니 그저 그렇다 말하기에는 이상한 것 같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해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생각 속에는 극히 세속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요. 형통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의 삶이라 전제해놓고 그 삶을 위해서 지금은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과 절망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는 그 형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이게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오늘 여러분 성경,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 이야기죠? 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의 삶의 여정 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주셔도 돼요. 이제는 이제 방송실하고 제가 좀 코드가 맞아가지고 잘 도와주고 계세요. 자, 3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 넘기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하겠다 생각되어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안 보셨어요 방금 성경? 다시 띄워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39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고 넘겼을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이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신매매 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여러분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걸 보고 형통하다 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형통은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 대로 쑥쑥 풀리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라도 하나 더 좋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인 거죠. 뭐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바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업이 잘 되고 시험이 합격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과연 형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고난도, 절망적인 상황도, 내 삶에 찾아온 질병도,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이런 고통도, 내 삶을 맡고 있는 견고한 어려움조차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그것 또한 내 삶의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갔을 때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그 말이 뭐예요? 만사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막 흔들리시겠죠. 그래도 형통은 잘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막 그 고난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풍성케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므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면 그마저도 내 삶에 뭐가 된다? 형통이 된다.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불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되기를 불공을 드립니다. 심지어 희한한 종교 남녀 호랑객에도 자기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내게 형통의 복인 줄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딱 못 박아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 전체를 형통한 인생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이 날마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그런 형통의 삶을 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요셉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자, 여러분 그대로 좀 띄어놔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그리고 신앙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한 것은 요셉이 형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요. 세상엔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TV 광고를 틀면 계속해서 광고가 쏟아집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당신은 최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나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진짜 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삶인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부모가 원했던 삶이에요. 누가 원했던 삶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당신들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똑같은 내용이죠. 당신들은, 여러분,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내 욕심이, 내 주관적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누가?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내 모든 주권을 누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종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밑에 있을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뭐만 하면 되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없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지난주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마.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마.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내 삶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에게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나 모든 삶의 여정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살아가다 보니 저절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도 당신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이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자꾸 해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제대로 살 것 같아서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그런 삶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치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에 내 인생의 뱃머리를 그 풍랑 안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모든 상황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치열한 삶이 있어질 때에 이 삶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그가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88년 생애 중에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내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며 위축되어져서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보잘것없는 물맷돌 들고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던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던졌을 때 정확하게 맞아서 한 방에 쓰러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맞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달려와서 냉큼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져도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친히 앞서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와도 또 여호수아와도 다윗과도 사도 바울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나를 업신여길 수 있을까? 또 감옥에서도 왕의 신하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내 너 잊지 않을게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잘못한 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혹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잘못한 것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굳이 잘못한 거 따지라면 철딱서니 없이 꿈꾸고 나서 누구한테? 형하고 아버지한테 이런 꿈을 꿨다고, 당신들이 다 나한테 절하게 될 거라고 꿈 뜻도 모른 채 이야기했던 그 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이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이 인생이 꼬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되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꿈꾸고 싶어 꿈꾼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하고 간 길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날들을 하나님 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무슨 무쇠팔 무쇠다리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5장 5절의 말씀과 50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앞서 행하시고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참 많이 서글퍼지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 제 삶의 사역에 저 혼자 어두운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는 죽으라고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질문이면서 동시에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들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다른 분이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형통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억울하다고 했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 분하다고 했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내 삶에 내가 바랐던 그 형통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사역하고 제 삶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뜻하지 않는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막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절망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가정의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이 삶마저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위기의 순간,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 해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요? 생존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을 날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도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팩트 체크라고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팩트를 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그 팩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내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해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그렇게 탁월한 학문을 공부했던 그가 정말 먹지 못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니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며 내 삶을 보니 이 삶이 이해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근심과 한탄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장래에 베풀어 줄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건져주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열심으로 정말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만 장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장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의 프란치스코라고 불리는 맨발의 성자로 불리우는 이현필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하나 되는 것이 큰일입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천지도 창조된 것입니다. 십자가도 나 하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인데 안 믿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이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들어가는데,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일들을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그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적 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책임을 다했어요. 그 책임을 다하는데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열정을 다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도 원망하지 않는 긍정적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존중의 삶이었다. 자기로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훗날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존중함이 형통한 삶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잘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이 존중의 삶은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빚어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의 일생에서 여기 여러분 보시고 있는 우리 동성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에 한 줄기 빛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항에 다시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밝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